고요한 오후,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가지런히 개켜진 옷가지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의 옷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채취가 코끝을 스칠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애틋함과 그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손길이 닿았던 찻잔, 늘 앉아 계시던 낡은 소파,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순간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이탈리아의 카푸친의 사제이자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분, 가톨릭 교회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성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품을 간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빛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들의 물건을 곁에 둡니다. 옷장 속에 걸린 셔츠 한 벌, 부엌 선반 위의 찻잔, 그 사람이 즐겨 앉던 흔들의자, 모든 물건이 마치 그 사람의 존재 한 조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물건들이 우리 마음을 과거에 묶어둘 뿐만 아니라 때로는 먼저 떠나간 영혼의 영원한 안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오 신부님께 전해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방을 마치 성소처럼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보존했습니다. 매일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물건에 둘러싸여 몇 시간씩 보내며 그렇게라도 아들을 곁에 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원인 모를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렸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신부님은 그녀의 그런 행동이 가져오는 영적인 영향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토록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물건들이 혹시 나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떠난 그 사람의 평화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사별의 아픔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영적인 연결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왜 이토록 물질적인 유대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려놓음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영혼의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아야 할 신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었던 그의 경험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영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떠난 영혼들까지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추상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영적인 치유를 얻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유품에 매달리는 많은 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
예를 들어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같은 꿈이 반복되거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물건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힘을 갖는 것일까요? 비오 신부님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소유물의 영적인 흔적, 일종의 에너지적 발자국을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흔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겨진 우리의 감정적인 집착이 그 흔적을 슬픔의 순간에 우리를 묶어두는 다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품들이 과거로 열린 창문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지거나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상실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느님께서 슬픔이라는 과정을 영원한 그리움의 상태가 아닌 수용과 평화로 나아가는 길로 설계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되는 길은 물리적인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오 신부님은 항상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물질적인 유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다리를 놓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에 기반한 이 연결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영혼 모두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유품을 간직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과정이 망각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먼저 떠난 이들 모두를 향한 사랑의 행위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로를 구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던 마리아 엘레나라는 한 여성의 증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세상을 떠난 남편의 방을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옷장에는 그의 양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그의 신발이 놓여 있었으며 탁자 위의 시계는 그가 떠난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 하나라도 옮기는 것이 남편의 기억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물건에 닻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저 세상에 있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까지 이 물질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조언에 따라 마리아 엘레나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감정적인 집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물건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내려놓음의 과정이 반드시 기도와 분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우리의 영적인 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위로보다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때, 그 존재가 우리를 상실의 순간에 머물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영적 해방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가정을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 해방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비오 신부님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당신의 의도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당신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기리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은 분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떤 물건이 진정으로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지 식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물건, 상실의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하게 만드는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 물건들이 가장 먼저 해방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과정을 신성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은 아름다운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각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이 상징하는 순간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인정하고 그 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어떤 물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을 자선이라는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무거운 기운이 스며든 다른 물건들은 비오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 축복을 받은 후 정중하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특히 강력하게 추천했던 실천 방법은 공간의 축성입니다. 물건들을 정리하고 난 후 그 공간을 성수로 축복하십시오. 그곳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 마리아의 현존을 초대하여 그 공간을 당신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주변 환경의 기운을 변화시켜 고통의 장소를 평화와 쇄신의 공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은 새로운 영적 연결의 의식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물건에서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찾는 대신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초를 켜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를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그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다리를 만듭니다. 집착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랑을 생생하게 간직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은 작은 제대나 기도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십자고상, 성모님상, 그리고 아마도 사랑하는 이의 사진 한 장이 이 신성한 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물질적 집착이 아닌 기도를 통해 사랑이 표현되는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물질을 초월하며 이러한 물건들로부터의 해방이 깊은 영적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우리가 연결이 끊어질까 두려워 그들의 물건에 집착할 때 실제로는 그들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연결은 기도와 선행,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 강화됩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물건이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해방 과정을 시작할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분의 연결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특별한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순간 저를 과거에 묶어두는 모든 집착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고통을 사랑으로, 저의 기억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영혼이 당신의 평화 안에서 쉬게 하시고 저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모든 해방의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물결이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닿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 변화의 과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방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비오 신부님, 저의 길을 영적인 자유로 인도하소서라고 적어보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고 영적인 연결로 변화될 뿐입니다.